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임할 줄을 믿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이 동상을 세운 목적이 뭐냐면 아르헨티나와 칠레 사이에 전쟁이 없도록 서로 합의를 하고 동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상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을 때에 하마터면 전쟁이 일어날 있었던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칠레의 한 사람이 시적하기를 그 동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앞부분이 아르헨티나에 향하여 있고 칠레는 등 뒤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칠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만 향하여 있고 우리는 등을 돌리고 있는가? 곧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한 기자가 이런 기사를 신문에 실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서 있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예수님의 감시, 감독을 더 필요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기사 한마디에 칠레 사람의 마음이 뭉아지고 전쟁이 일어날 뻔 알았던 그 일들이 평화의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떤 것을 보고 해석하는 것은 어떤 프레임이 작동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상한 마음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마음의 프레임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게 작용하지만 용서와 사랑과 감사의 프레임으로 보는 시각은 항상 감사와 사랑과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떤 것을 보고 어떻게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어떤 프레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는 진리이고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은 참 복된 그리고 귀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는 그러한 것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향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가졌든지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그분을 향하고 나면, 그분을 찾고 나면, 그분을 의지하고 나면, 그분을 바라보고 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아사 왕이 나옵니다.
아사 왕은 역대상 14장에서 16장에 걸쳐서 나오는 말씀이고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BC 911년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 나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됐는데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그 아들이 아비야가 또 왕이 되었고 그 아비야가 죽고 나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사 왕이 세 번째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세 번째가 아니라 나라가 갈라진 이 나라 상태에서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사 왕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가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느냐? 첫 번째는 아사왕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오늘 말씀같이 나라가 평안하듯이 평안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인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의 삶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원하고 이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요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요구한 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가 사망한 지 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한동안은 고아원에서 생활했고 10살이 될 때까지 13번의 이사를 다녔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세상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프레임에 늘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소유감을 느꼈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결혼한 후에 어떻게 하다가 취직자를 하나 얻게 되었어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취직했어.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주제에 무슨 일을 한다고 핀잔을 받았습니다. 그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줄 수 있는 일을 내가 한다는 사람을 당신에게 보여주겠소. 그러고 밖에 뛰쳐나갔어요. 얼마 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었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을 그 존 F 케네디를 암살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오스왈드. 조금 전에 아내로부터 핀잔을 받고 밖에 지쳐나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을 목표로 하고 사람을 향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다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하나님의 인정하는 삶, 선과 정의를 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살았던 나를 보소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정직하게 그가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란되오. 이 아사 왕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들을 다 그 땅에서 쫓아버렸다. 남색하는 자가 어떤 자인 줄 알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가 아니라 남녀가 함께 사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로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로 맺어서. 요즘에 동성애 건들이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까? 어떻게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요?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창대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창조의 질서를 이루며 살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아사왕은 바로 이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을 단일 거절하고 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의 기름 붓기를 원했지만 다윗은 형들이 다 가고 난 빈자리에 남아서 성실하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양을 지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왕으로 세웠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요 일생 동안 공의를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3절에 보면 그 어머니 마아가가 허무스러운 아사라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태후를 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어머니의 태후를 폐할 수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하면 노매스요, 남이 하면 불릅니다. 이 나라가 바로 쓰고요, 이 사회가 바로 쓰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 없는 자가 그 죄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비록 어머니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태후의 일을 폐했던 이 공의를 했던 이 아사왕 같은 왕이 이 나라가 바로 쓰려면 이런 왕 같은 왕이, 대통령이, 지도자가 있어야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저는 이 옆에 있는 이 녹지대를 걸으면서 발밑에서 소리 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낙엽의 소리, 길을 걷는다. 발 밑에서 소리가 들린다.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소리.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걷지만 그 소리는 계속 내 귓가에 들려온다. 봄에는 메마른 삶에 희망의 싹을 가져다 주고, 여름에는 힘든 길에 그늘이 되어주고, 가을에는 무지개보다 더 아름다운 가슴의 위로를 달래주는 낙엽의 소리. 나는 그 소리에 감사하고 그 소리에 사랑을 담아서 저장한다. 잊지 않기 위하여. 비록 발밑에서 뒹굴며 소리는 낙엽이지만은, 여러분, 그 낙엽이 되기까지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엄청난 일들, 그렇다면 발에 구르르고는 짓밟히는 낙엽 같은 일을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한 번도 해보았던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의 싹을 보여준 적이 있는가? 다스리는 사람들이 힘들 때 그늘이 되어주고 감싸준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가? 성도는 성도답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에 인정받는, 하나님 인정받고 세상 사람이 인정받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리라. 아사왕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사왕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각종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숭배했던 것을 볼 때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상 제단을 세워놓고, 산당에서 우상을 세워놓고 주상을 세워놓았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무척 괴로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상이라는 것은 돌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이나 산에 가면 돌을 쌓았죠? 어떤 사람이 그 돌을 갖다가 거기 올리더라고요. 그게 주상이 주상. 그리고 그 앞에서 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돌무더기가 어떻게 인간에게 복을 갖다 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복을 갖다 주시는 분은 이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러므로 산에 가서 돌무더기 올라간 거기에 하나 또 올려놓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상은 인간이 만든 수공물입니다. 인간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절하거나 섬기는 자는 그와 같다고 시편 115편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에서도 말하지 못합니다. 등등. 우상은 어떠한 복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우리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제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신앙을 다 제거해버리고 못하도록 만들어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섬길 바는 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요, 사르밧 가구를 만들었을 때에 너는 나에게 물을 갖다 줘라. 그리고 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나는 떡을 만들어서 나는 죽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나에게 가져와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에게는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던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해 주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제 우리는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는 프레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약속하고, 유다가 이 모든 것을 맹세하고 나갈 때에 온 백성이 기뻐했고 온 백성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역대하 15장 12절, 15절,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보면 하나님께서 향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나갈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영국의 출신 화가였던 조지 프레트리 와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두운 지구 땅의 한 여인이 하프를 연주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하프의 줄을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줄을 가지고 다른 줄은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목을 절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화가는 그 그림을 희망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어진 끊어진 줄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지만, 조지 프레티 와츠라는 이 작가는 남아있는 한 줄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향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의 줄에 초점을 맞추고 절망의 줄을 향하여 있는 사람들은 절망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끊어진다고 했을지라도, 끊어졌을지라도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끊어진 것을 바라보고 끊어진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저희 가정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럭저럭 지낼 수 있는 가정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는 무척 비극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얼마 전에 뷔페집에 갔습니다. 음식이 먹을 게 많아요. 아이고, 그런데 먹을 것이 별로 없네. 아니, 그 많은 음식, 엄청난 음식점에서 먹을 것이 별로 없다. 물론 돈에 비해서, 비용에 비해서, 가격에 비해서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새우깡 사다 드릴까요? 없는 것만 찾지 마시고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향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끊어진 줄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 남았지만 그 하나의 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인간의 본능을 초월합니다.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성격,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다른 것을 다 완전하고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가요, 사자나요 호랑이는요 훈련시킬 때에 둥근 원 속에 불을 붙입니다. 사자보고 뛰어오라고 얘기합니다. 안 옵니다. 왜? 그들은 털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불 속에는 뛰어들지를 않습니다. 근데 훈련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사자와 호랑이가 이 고개사의 눈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눈을 바라보면서 고개사를 신뢰하고 믿을 때에 그 불붙은 그 둥근 원 안으로 뛰어들어서 걷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 시대에 오늘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을 향하리라. 아사 왕은 그동안에 1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역대사 오늘 본 말씀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의 어깨에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평안한 나라가 됐는데 갑자기 구스 사람 세례가 엄청난 군사와 병거를 가지고 침략합니다. 100만 명과 3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아사가 다스리는 이 남유다의 군사는 어느 정도냐면 총 합해서 58명, 반도 안 됩니다. 그는요 거기에서 가만히 있지 않냐고요. 적진을 향하여 나갑니다. 달려나갑니다. 침략자를 향하여 나갑니다. 그는 백성들과 함께 침략을 막기 위한 것들을 건축했습니다. 방비했습니다. 군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비록 58만 명 합해서 58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들은 서로 하나가 되고 힘써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준비하세요. 기도로 준비하세요.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였지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우리들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바로 아사왕이 다스리는 나라 백성들이 스스로 준비했던 것 같이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나가십시오. 할 수 없다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아사왕은 적진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찾을 때 그는요 자기의 약함을 인정했습니다. 약함.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첫 번째 열쇠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요즘에 그런 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반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료왔나이다. 아사의 기도는 주님만을 전적으로 믿는 그러한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지요. 다윗 왕을 볼까요?
시편 146편 3절 5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의 도모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연약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인생,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이 땅을 떠나는 인생. 그 병이 들고 나니까는요 너무 힘이 없어서 면역성이 없을 때, 요즘은 그래도 면역성이 있어서요 잘 극복하고 나갔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모세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내밀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고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요 말하는 신문에서 백성들이 원망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한 나뭇가지를 들어서 던질 때에 말하는 승물이 달아지는 역사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야곱 강가에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목숨을 건 기도를 통하여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역사가 있었고요. 느헤미야는 조국의 슬픈 소식을 듣고 금실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벽을 재건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리더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을 때에, 그리고 아스루의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의 병을 고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감기로도 세상을 떠나지만 암에 걸려도 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어떤 병이 걸렸던 어떤 질병으로 우리가 고생을 하든지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요 치료자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치료한 광수를 바라면 깨끗이 치료될 수가 있는 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다니엘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는 기적을 낳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탤런트가 없다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일면하거나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에브라함 링컨, 백악관을 기도의 신으로 바꿨던 워싱턴 처칠이라는 수상도요, 나치로부터 그가 공격받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영국민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요,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사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온데 원하건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패배하면 내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망신 우리 망신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산적 같은 많은 문제들, 엄청난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습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말씀같이 구수 사람을 전부 다 하나님이 제어해 주시고 사방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두렵게 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산에 올라갑니다. 도봉산에 올라갑니다. 삼각산에 올라갑니다. 청계산에 올라갑니다.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비닐을 뒤집어 쓰고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이 산을 내려가지 않겠나이다. 그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허락해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월드컵 경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우승 후보들이 탈락하는 그런 이변이 많이 있지만 저는요, 지난번 경기에서 한 경기 거기서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7명의 선수들이 둘러싸서 온다고 할지라도 손흥민 선수는 그걸 향하여 나갑니다. 골대를 향하여 나갑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그때에 다리 사이에 길을 열어주셔서 황희철라는 선수가 골로 연결하여 역전승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리 싸움을 향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면 길을 열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나는 주만 향하리라. 한 주간도 승리하고 올 2022년 한 해를 마무리 잘하고 주를 바라보며 마무리하고 주를 바라보며 향하여 찾아 새롭게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주시고 오늘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있으면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있으면 내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으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이 아사왕같이 한 앞부분에 있는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 잘까지 잘 하나님 은혜로 지내고 감사하며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귀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원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박초우 청년 생일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11조하며 감상금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정성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님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 머리 위에 한마음 교회와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과 사손들과
오늘 또 예배하며 또 이 방송을 듣는 믿음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